이 찬양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이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항상 감사하는 저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하나님 사랑 찬양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간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소리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삶 다 기록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되었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가 감사함을 순종함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은미자매 기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은미자매 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어 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꽃도 많이 피고 자연은 그 시간들을 지켜서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상이 크게 바뀌지 않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와 사회와 교회와 모든 곳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들로 인해서 또 저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교수님과 함께 해주셔서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저희가 그것들을 깨달아서 또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인데, 역대상 17장. 우리 그 흉년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5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흉년 형제부터 시작해서 흉년 형제, 그 다음에 구독하세요. 예, 흉년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5절씩.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용주 형제.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예, 민교 형제.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한철 형제.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음미자매 마저 읽어주겠어요? 아, 소리가 안 켜져 있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그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 읽을까요? 네, 제가 마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밑가지 선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그 궁궐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다. 우리 지난번 다뤘었는데 사실 다윗의 이 백향목궁은 다윗이 짓기도 전에 그 두로왕 히람이 자기네 사람들과 목수들 그리고 이제 백향목을 보내서 목수 석수 백향목을 보내서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궁궐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내게 궁궐을 선물로 주셨구나.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자기네 백성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과 그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보내서 그 다윗의 궁전을 주어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고 아마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는 그것이 동기가 돼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궁궐을 지어주셨는데 내 거처를 지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궁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다. 휘장 밑에 있다는 건 우리 지난번에 다룬 그 언약궤를 원래 모세의 장막에 있었던 것이 이제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이제 다윗이 비로소 다윗성에 가지고 오는 사건이 지난번 사건이었죠. 근데 그 다윗성에 가지고 올 때도 그게 정식 건축물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것처럼 장막에 이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고 죄송스럽고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궁 큰 궁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장막 밑에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많이 걸리면서 그리고 이 1절의 말씀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단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죠. 근데 이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도 100% 동의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나단도 이 다윗이 한 생각에 100% 동의했는데 사실 이것은 나단의 생각이었죠. 나중에 보면 이것은 나단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단은 선지자였지만 다윗이 이 제안을 했을 때 너무나 환영할 만큼 이 다윗의 제안이 나단의 마음에도 꼭 들어맞은 거죠. 근데 이제 3절에 가서 보면 그날 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낮에 언제 했을 텐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 임하는 말씀은 첫 번째, 이 그날 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얼마나 빨리 이 응답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것을 마음에 품어서 아마 오랜 시간 마음에 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단한테 얘기하니까 그 나단에게 다윗이 얘기한 그날 밤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해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이스라엘을 추락하게 해서 이제까지 오는 날 동안에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이 언약궤 하나님이 마치 언약궤가 자신이 있는 곳인 것처럼 표현하시면서 사실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만 계신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이 장막 저 장막 이거는 원래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의 장막에 있었는데 그 뒤에는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온 거죠.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지만 내가 그런 동안에 언제 이스라엘에 여기 이제 역대상에는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왜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 말한 적이 있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역대상에는 이게 이스라엘 어느 사사 이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7장에 가보면 거의 동일한데 약간 차이가 나요. 약간.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6절에 나오는 이 역대상에는 이스라엘 사사에게 내가 이거를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무엘하에 가게 되면 그게 사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이루고 나와요. 그게 이제 약간의 차이죠. 사실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서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차이고 뒤에 가면 더 큰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첫 번째 얘기하신 게 이거죠.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내가 한 번도 이스라엘 지파나 이스라엘의 사사에게 내 집을 건축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처럼 다윗에게 4가지 선물을 주세요. 4가지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죠. 이미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전에 그저 평범한 유다 지파의 그것도 막내였죠.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갔을 때 다윗이 처음에 없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별로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저는 이게 거의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선물로 성전을 드리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마음은 받지만 선물은 받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4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이미 멸했고 앞으로도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 2가지를 통틀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주겠다. 이 존귀한 자의 이름의 의미는 여기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의미는 2개입니다. 하나는 주권자를 삼고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는 것. 그리고 이제 3번째 선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을 정해서 저희를 심고 거기서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어떤 악한 세력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것 같지 않게 모든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네게 굴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4번째 선물은 내가 네 집을 세울 거다. 그 집은 뭐냐면 네가 죽고 난 후에 열조에게 돌아가면 너에게서부터 나는 씨 하나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고 그 위를 영원히 건축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4번째 약속인데 이 4번째 약속은 조금 더 많이 틀립니다. 사무엘하하고. 사무엘하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무엘하에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의 내용을 보면 좋구나. 성경 공부 오빠 하긴 해. 사무엘하 7장 음락을 잘 가르쳐 주시죠.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서부터 읽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야.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거는 이제 역대상하고 같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것도 이제 역대상하고 같은데 지금부터 있는 이 부분이 역대상에는 없어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래서 그 뒤의 내용은 역대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지금 빠진 그 2구절을 집어넣게 되면 좀 더 어떤 의미처럼 들리냐면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자식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 왕이 되게 하고 그 나라를 보존할 것처럼 이제 더 그쪽으로 들리는데 오늘 역대상의 이 4번째 선물 말씀을 듣게 되면 좀 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그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대상이 훨씬 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역사와 더 부합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하가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아마 역대하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유수가 끝나서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래서 원래 사무엘하에서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이거를 지파라고 얘기하고 거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사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저자는 좀 더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이것이 바벨론 유수 이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징계의 매를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얘기를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네 번째 선물, 다시 말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고 내가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더 중요했지. 사실은 매 맞고 징계받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사무엘하는 그 시점에 써졌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빠지고 이미 이제 자기들은 역사를 통해서 다 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가지 선물이죠.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적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격파해 주실 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확고하게 심어 주시고 다른 나라가 베꾸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선물을 주세요. 참 놀랍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쳐다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첫째는 놀라운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께 굳이 뭐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에 쳐다보면 다윗의 사랑은 그러면서 다윗의 사랑은 독특한데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던 특이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만 하더라도 모세가 그 성막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그 성막을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이고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건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해서 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고 싶은 사람. 그게 다윗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선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심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심히 기뻐하신 것.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지 말라 하셨을까? 이제 나중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은 받으시되 그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 역대상의 기자는 이 바벨론 유수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사건을 굉장히 진지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후에 최초로 한 일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없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일도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거를 썼는지 혹은 지어지는 와중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선물, 이 선물을 받고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게 어딜까? 아마 언약궤가를 모신 성막일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행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일이고 온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우리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선물을 제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선물이 저의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사랑이 뭘까? 우리 하심에서는 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내용 속에서 찾는 사랑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내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나의 무언가를 주는 것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내가 주려고 애쓰고 마음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뭔가를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늘 나의 기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받기만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어쩌면 나는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면서 봐라.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채워주셨지? 저는 이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윗은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이 하나님께 성전,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다윗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성은 너무나 스윗한데 다윗은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걸 지어드리고 싶고 인간 가운데에서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선지자 나단조차도 야,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다. 나도 100% 동의한다. 하나님 너랑 반드시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해라. 어떤 인간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no.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거절을 받았을 때도 이 비슷한 거였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신다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 예스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결심해서 말씀드린 건데 다음날 하나님 큐티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노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하나님 왜 이걸 노하실까? 근데 그 노하신 이유는 제가 그 얘기를 굳이 오늘은 안 할 텐데 오랜 시간 후에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노를 받았을 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노라는 대답을 듣고도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그 노 속에 사랑이 깃들어 있고 너무나 스윗하고 그런 노가 있는 거구나. 노라는 게 항상 거절이고 끊어지고 반대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따뜻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 못했을지라도 아,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나에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내가 100%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는 다윗도 비슷한 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노가 있어요. 근데 그 노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은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네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쳐다볼 때 다윗처럼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가 없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대한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그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 뒤에도 우리 역대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그 자손들의 그 많은 허물과 실수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만약에 이 다윗이었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스라엘 초장에서 양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그리고 사실 이 다윗의 진심은 오늘 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이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골리앗 때부터 골리앗 때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무슨 굉장한 용사여서가 아니라 분개하고 골리앗하고 나가서 돌 5개 들고 나가서 싸운 이유는 감히 이 이방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존귀하신 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멸시받고 모욕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조금도 케어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다윗만 그 엄청난 거인 앞에서 나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네가 감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것에 분개하면서 나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그것도 다윗이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러브 스토리 마치 그냥 이 사랑의 불꽃이 그냥 펄펄펄펄 끓어오르는 것 같은 다윗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됐어. 노 땡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4가지 선물을 다윗에게 주시죠. 여러분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낍니까?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읽으면서 내가 하심의 대표인데도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부럽더라고 처음에. 부럽더라고. 난 사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한 그 오랜 세월 전해온 사람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러면 얼마나 축복될까. 마치 내 인생은 다윗의 인생보다 좀 더 부족한 것 같고 처음엔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에나 혹은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읽어보고 내 이렇게 영혼에 품고 다시 잡니다. 자면 그 자는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도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내가 갑자기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구나. 내가 다윗을 부러워하다니. 나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데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했다가 그 4가지 선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부러워하는 이 바보.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해드리겠다라는 한 가지 결심도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은 왜 그러셨는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런 내가 다윗을 쳐다보면서 부럽다? 내가 정말 어리석고 멍청하구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오히려 다윗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부럽다. 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고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사실은 한 가지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와 다윗보다도 더 진한 사랑의 관계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다윗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그리고 앞으로 사는 삶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심이 사는 삶인데 어리석게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도 이제는 4가지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알아서 내가 이 진심 앞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주고 싶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주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이거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이후에 나는 한동대학교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 진짜 성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진정한 성전, 지성소를 지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할 때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작은 지성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교회가 되진 못했어요. 왜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여서 각각의 그 교회라는 그 큰 교회의 부분 건축, 그 모퉁이 돌이 되고 벽이 되고 그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아직 되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잘했다. 남은 인생도 이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판교하심을 우리가 하는 이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교회가 좀 하심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가 2020년인데 저는 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하고 나서 2020년 코로나로 난리가 난 세상이지만 한편 하심으로는 20주년인데 제가 이런 제목이 떠올랐어요. 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드리는 것인데, 하심 올해 20주년으로 뭐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심 드림 2020, 하심 드림 2020. 그 드림은 내 생각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사랑의 드림이 될 수도 있고, 영어로 드림은 하심의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이 지금 나눈 말씀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주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처럼 창의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다윗처럼 너무도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헌신 찬양. 내가 좀 찬양이 되죠. 기다려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헌신의 찬양처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를 잘 알지 못할 때에 이미 주께서 이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다윗처럼 우리의 사랑을 드림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것의 일환으로 저희의 적은 물질 중에 일부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깊은 사랑의 관계성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비결임을 이 땅에 나누고 전파하고 누리는 우리 하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